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홈페이지 지금 영상이 조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로 지금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린 지금도 엉엉엉엉 울고만 있는 그런 종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뭐가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명의 여인, 예수님을 그 멀리서 하염없이 지켜봤던, 끝까지 지켜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향품을 넣고 오략을 넣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근쯤 되는 침향 섞은 모략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멀리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지켜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사다 두었다 그래요? 향품을 사다 두었대요. 향품이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아로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로마 향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체가 부패할 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방부제 역할보다는 그 향기를 내물을 통해서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에 더 가까울 거예요. 하여튼 그것을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많은 향기를 거기다가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람의 숫자의 계산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인들을 괄시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재판석에서 증거하는 것도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여인이 증거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장면을 누가 봐요? 이 여인들이 봐요. 만약 성경이 가짜라고 한다면 누구야? 빌라도에게 보여줬다던가, 저기 높은 임금에게 보여줬다던가,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권위로요? 권력으로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시간을 누가요? 멀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하염없이 그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여인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였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 여인들의 증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런 증언을 비록 못해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주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 아로마 향이, 나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그 여인들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이 해돋기 전에 그 주님의 몸에 그 향기를 바르고자 나아가는데요. 근데 그 여인들의 말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서 그 향유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그거를 바르려고 하는데 그 돌문을, 큰 돌문을 그들이 이미 봤다라는 거죠. 잠겨져 있어요. 그 돌문이 잠글 때는 내리막길이래요. 돌문에 그 턱이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잘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열 때는요? 오르막이니까 그 돌문을 열으려면은 더 많은 병사들이나 그런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 문을 큰 돌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장정 대여섯이 들어도 움직일 만한 그런 돌문이라고 보시면 이 세 명의 여인이, 그 호리호리한 여인들이 그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에 누구도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르겠죠. 병사들을 지켰는지는 못 봤나 봐요. 하여튼 나는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 누군가의 그 손길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겠다는 그 여인들의 그 마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장면 가운데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하신 처형 장면까지도 보면서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주님을 찾아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 만나 주셨어요? 누구를 만나 주셔야 되겠까요? 저기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셔야 될까요? 세상은 권력의 손을 잡고 부유한 자들의 손을 잡고 그러지만 오늘 주님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나는 어리다고요? 나는 나이가 많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게 없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돼요.
제자들은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면 이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 내가 향유를 바르겠다는 그 심정의 마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올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는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돈 없이 값 없이 오세요. 헌금 없어서 못 오겠다. 아니요. 그냥 오세요.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은 뭘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심령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목사님, 참 제가 헌금 안 하면 목사님 뭐 먹고 살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먹이셔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들처럼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보았던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이들이 봤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는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두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류인가? 아니에요. 그 천사의 하여튼 그 천사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천사의 그 기적의 말 고백. 너희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았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던 그 주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에 함께 나아가자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는 걸 전하라. 근데 이 여인들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감당이 안 될 뭐였죠?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장면이. 무덤에 내가 무덤의 문을 못 여는데 그걸 우리가 갔을 때 누가 열어줘야만 하는데 근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나는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굴려버리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우리 전영준 권사님한테는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우리 권사님도 동일하게 고백하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누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그 마리아.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심령의 마음이 있는 그 자들에게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눈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오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돌아가셨어. 끝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오늘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아무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난 날마다 그냥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는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보여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기적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이 여인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믿고 있느냐. 제자들도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켰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항상 지키며 나아갔던 그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나중에 베드로 물 가운데 뛰어들잖아요. 내가 예수님 부인입니다. 뛰어들잖아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배울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이 삶이 나의 삶이 80세, 120세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에게도 그 부활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